3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다음 주에 에스겔서로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말씀은요, 주전 586년 라마의 비참한 역사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려면 지금 좀 라마의 그 비참한 역사 현장을 좀 상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전 586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그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돌 무더기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정말 쓸모 있는 자들은 다 라마로 집결시켰어요.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떨어져 있는 그 약간 그 분지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이에요. 높은 평야 지역인데 이곳에 다 모은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은 다 목에 멍에와 사슬에 묶여서 지금 다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라마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바벨론으로 끌고 갈 자들을 이제 선별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이 남는 자와 떠나는 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가족들이 생이별하니까 그 라마가 참 슬펐겠어요. 막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뭐 가득하죠.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라마의 비참한 역사 현장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악행과 죄를 재판하시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장에 가면은 재판이 끝날 때 재판관이 판사가 판결문을 읽잖아요. 그 재판의 취지를 설명하는 판결문을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라마에서 이스라엘의 악행과 죄를 심판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판결문 성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에게 이것을 이제 쥐어주게 되거든요. 그 판결문 성격의 문서가 바로 예레미야 30장 31장이에요. 참 중요한 그 문서죠. 라마 판결문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라마 판결문. 근데 이 라마 판결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무서운 진노가 깔려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30장 23절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미국 전역에 이제 미국의 토네이도가 불어서 정말 모든 가옥에 날아가는 무서운 그 바람의 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몰아친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에 나라와 성전을 잃고 라마의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언도하시게 되거든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건 그냥 무기징역을 언도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이 얼마나 가혹한 심판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요,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설명하는 이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칠 것 같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보기에. 근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면, 성취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짓말같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품고 있는 그 뜻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판결문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로 생활을 명하시면서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겪게 될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고난 뒤에 그들이 맡게 될, 경험하게 될 하나님께서 성취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라마 판결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의미와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차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자도 신앙생활 중 크고 작은 고난의 때를 겪잖아요, 그죠? 도대체 그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 없는 순탄한 인생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런가?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래요. 근데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지난 한 주도 쉽지 않으셨죠? 저도 쉽지 않았어요. 한 주 한 주 쉽지 않습니다. 쉬운 주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은 대부분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많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해결 불가한 고난이 실제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하여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인생들이 신을 찾고 또 종교에 귀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엔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종교들은 인생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의 종교들은 나름 고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고난을 인샬라, 즉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라고 좀 명하죠. 가르치죠.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모멸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를 불신앙으로 봅니다. 서로 교통사고가 나도 이것을 그냥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로 보지 말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하죠. 힌두교는 고난을 업보로 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고난을 극복하기보다는 수용함으로써 더 나은 내세를 염원할 것을 주문합니다. 운명대로 살라는 거죠. 불교는 고난을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기독교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불교는 고난의 해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팔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앞에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깨어있고, 바르게 집중하는 거, 이런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팔정도를 통해서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열반은 더 이상 어떤 고통이나 욕심을 품지 않고 사는 어떤 초탈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의 원인과 해법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먼저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언약적 교제를 목적으로 지은 피조물로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티끌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아담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바로 무엇부터 하세요? 언약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에덴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죠. 그러니까 이 언약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두 가지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내적인 미션이에요. 영적 미션이고요.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자로서. 그게 외적인 미션이고 문화적 미션이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영적 미션, 내적 미션이 문화적 미션, 외적인 미션보다 상위의 미션이에요. 먼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 가운데 또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다스리면요,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책임적으로 그에 대해 삶을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만약 상위적 미션을 뒤로 하고 소홀히 하고 피조 세계의 관리자인데 자기가 정복자임을 자처하면서 막 이 피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 파괴하면서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 피조 세계를 막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막 다스려 나가면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혹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와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꼭 이와 같은 거죠. 이게 인간이 막 정복자가 되어서 자연을 파괴하면서 어떻게 그 자연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지금 재앙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불러온 거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인간의 지복은
피조 세계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지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영적인 미션과 문화적인 미션을 차례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은 이 세상과 인생에 실제하는 이 많은 고난의 원인을요, 언약 파기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두 가지 미션 중에 첫 번째 미션, 영적인 미션을 망각하거나 왜곡한 결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의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범한 음행죄들,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용해서 그들은 그들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라마의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말 이 세상이 가장 비참한 자가 되어서 세상 끄트머리 자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현장에서 이스라엘은 두 부류로 양분돼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 라마에서 경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서 한편 강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한편 강도는 하나님을 원망했듯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마에서 그 라마의 고통을,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31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여기서 칼은 뭐겠어요? 칼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시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칼에서 그럼 벗어난 자라는 건 누구예요? 어떤 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이 심판을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는 자들, 그 자들은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이란 어떤 거냐? 31장 3절에 설명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던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이 안식을 설명하는 이 구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인자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칼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안식의 복이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아울러서 하나님은 라마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는 이스라엘을 또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처녀는 뭔가 하면 그 음행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다시 내가 세울 거다라는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31장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게 지금 라마에서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라마에서 집행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 안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정말 애끓는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는 끝은 뭐냐? 사랑의 실현이에요. 사랑의 성취.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인식의 한계를 정말 뛰어넘습니다.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하거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라마의 이스라엘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물음을 꼭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저를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목적과 끝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심판의 끝이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난 너와의 사랑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어떻게든지 나를 떠난 너를 내게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라마 판결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라마의 포로 직결지로 한번 여러분 자리를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라마에는 자식과 생이별하는 부모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바벨론군은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끌고 갈 포로를 착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하나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있는 자들을 먼저 추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젊은 신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을 이제 주로 선출했어요. 이 과정에서 좀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없거나 또는 좀 몸이 쇠약한 부모들은 자식들과 생이별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자식을 잃는 그 인생 최대의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 회개의 내용을 31장 18절 19절인데요. 깜짝 놀랄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라마에서 있었던 라마의 회개거든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벌하셨으므로 내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 헤맸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어리석은 짓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들으신 거예요. 이 회개를 듣자 그들을 이번에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라헬이라고 불러요. 라헬. 한번 볼까요?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라헬이 누구죠? 라헬의 남편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많은 아내가 있었지만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라마에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라헬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라마에서 일부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자 그들을 라헬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그들이 겪는 이 현재의 슬픔이 훗날 완전한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위로하십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식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운 위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통회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뻐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그냥 그들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창자가 막 끊어질 듯한 사랑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그냥 죄를 막 심판하시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자식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 오장육부가 다 끊어진 듯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라마의 회개를 하나의 이정표로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이 회개를 멈추지 말 것을 주문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정표라는 게 뭡니까? 먼 곳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한 표지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마에서 이들이 회개하는 이 회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 회개의 심령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길을 인내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옆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큰 길,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마음을 두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라는 이정표를 통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심령 안에 일어날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면의 변화라는 건 뭐예요? 새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31장 21절 22절. 내 성읍들로 돌아가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일이라는 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입니까? 그 새 일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여기 둘러싸다라는 히브리어는 사바브라고 하는데 그 뜻은 에워싸 보호하다입니다.
이스라엘 관습과 전통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애워싸 보호하죠.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나가서 맞서 싸우면서 여자들을 다 뒤로 숨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전통이죠. 관습이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대가 돼요. 여자가 둘러싸 남자를 보호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살았던 그 질서, 옛 질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히 새로운 질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살았으면 이 질서로 살아야 돼요. 세 가지 질서. 그 첫째는 성령 충만의 질서이고요. 둘째는 자기 성찰의 질서이고, 셋째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신약적 표현이고요.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하면 내적 충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성령 충만의 질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포로 생활 전 이스라엘은 상황의 지배에 복종하는 그냥 상황의 질서 속에 살았어요. 그죠? 상황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상황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었다가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 생활 후 이스라엘은요, 상황의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내면의 질서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게 순탄치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면 순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순탄치 않았다니까요. 이 기득권층을 갖고 있던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이 방해를 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게 수년 동안 가뭄이 지속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친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추기도 했고요. 중단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들은 끝까지 더욱 힘을 내어서 결국은 수르바벨 성전을 초라하지만 완성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의 복이 아니라 심령의 복을 받았어요. 그 마음에. 한번 볼까요? 31장 25절 26절입니다.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기 보세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 상쾌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와라고 하는데 메마른 땅에 물을 흘려보내 촉촉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걸 이런 상태를 뭐래요?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에 항상 어떻게 해요? 극한 상황에서도요, 물된 동산같이 항상 그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계속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보면요,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셨다 해서 여기 연약한이라는 단어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연약한이라는 단어는 띠아바라고 하는데요. 크나큰 근심에 빠져 살 소망이 사라진 완전한 절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연약한 심 만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해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주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자의 내면에 성령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그 은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질서, 이 심판 후에 이스라엘이 상황의 질서에서 벗어나 그들이 내면에 경험한 이 새로운 질서를 그냥 신학적 표현으로 성령 충만의 질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심판 전 이스라엘은 상황의 지배에 굴복하는 그냥 상황의 질서에 입각해서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았지만, 심판 후 이 상황의 질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요, 정말 성령 충만의 질서에 입각해서 어떤 상황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치 파도가 치는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듯이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질서 볼까요? 이 이스라엘이 심판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내면 질서, 그것은 자기 성찰의 질서예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은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는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지금 자신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는 조상들에 대한 원망이 담긴 속담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31장 29절 30절이에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심판 후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 속담을 입에 읊조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조상의 죄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자신의 어떤 과오가 드러나면 내 탓이오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원망이 아니라, 원망의 질서가 아니라, 누구 탓하는 질서가 아니라 자기 성찰의 질서, 책임적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또 그들은 심판 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거래적인 언약 관계로 왜곡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할 거야, 이런 계산 아래 하나님을 행위로만 섬긴 거예요, 마음 없이. 그런데 심판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가 거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사랑의 관계로 다시 재해석하여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 후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분야 막 신학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다 알아요. 이미 안다는 거 야다라고 하는데, 부부가 동침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늘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레미야 31장 34절 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심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 이런 분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심판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이 거래 질서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사랑의 질서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라마라는 이 비참한 이 심판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이 라마 판결문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결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세 가지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먼저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통찰하고 진단했잖아요.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이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통찰할 수 있는 이 영적 통찰력을 정말 얻어야 되겠구나.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또 주변의 우리 지인들의 그 신앙을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회개의 이정표를 따라서 나한테 돌아오면 새로운 질서를 갖고 살게 된다고. 거기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건 이 성령 충만의 질서잖아요. 이 상황이 상황을 좀 좋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 신자들은 이 상황을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상황이 좀 어려워도 평강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준행하면서 평안을 잃지 않고 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꼭 우리가 누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한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면서 심판 후에 폐허가 된 언덕에 정말 내가 거하는 성전을 너희가 짓게 될 거야. 그곳에서 정말 그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이렇게 자비량 목회를 선언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늘샘 교회라는, 사실 이게 거의 폐허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자가도 상관없죠. 초라해도 상관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여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맹인이 되고 절뚝발이가 되고 정말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